오늘은 십계명 똑같이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게 10계명 전부 다 10개의 계명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간음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 말은 거짓신을 섬긴다. 거짓신을 섬긴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간음을 한다, 거짓신을 섬긴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방법으로 이 인간들에게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식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칙을 하나 정하셨죠. 그것을 질서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말이죠. 한 가정이 살면은 가정에 보면은 할아버지 대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손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 일가 친척들이 다 한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살았어요. 고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 4대, 5대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가족 중에서도 각각의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를 지키는 것, 부부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게 바로 부부가 온전한 순결함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부부 사이에 성적 고결함을 존결을 함을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소위 근친 이 상간, 이 근친 어떤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레위기에 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고모를, 이모를, 너의 아비의 아내를, 너의 누이를, 너의 자매를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부, 할아버지도 부부고 아버지도 부부고 아들들도 부부잖아요. 그 각각의 부부가 순결하게 지켜지도록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 내에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자녀를 또는 어미를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첫 번째가 그런 부부, 가족 중에서 대가족 내에서의 부부의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회의 구성이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이런 정적인 피해를 받게 되면은 가족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나 사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런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남자는 아내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소유자가 돼서 서로가 소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대한 것이 깨어지거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 바로 그런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웠게도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주는 초기에, 또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이 율법을 줄 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한 남자가 한 남편 있는 여자과 관계를 했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한 여자가 어떤 남편과 약혼을 한 관계일 때 관계를 하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혼도 하지 아니한 그다음 처녀가 있다. 그런데 관계를 하면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의 벌을 받지 않아요. 한 남자의 아내거나 약혼한 여자와 만약 관계가, 성적인 관계가 있게 되면은 그건 죽여요. 그런데 처녀를 만약에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거나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 개념이 달라요. 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기들, 창녀들과의 관계는 또 간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보상을, 어떤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물론 십계명이 있기 전이지만 유다가, 우리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장녀처럼 이렇게 있을 때 범했잖아요. 근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경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심하게 나단 선지자한테 꾸중을 받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계명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에게 준 선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주는 계약을 하는 그 관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간음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결혼 제도가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 자신의 만드신 제도를 깨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계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늠한 남녀가 있다, 가늠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징계를 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피해를 당했지만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왜냐하면 결혼 제도나 이것은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점점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간음이라는 단어, 나아프라고 한 단어는 거짓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바로 두 남녀의 계약으로서 결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로 비유를 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아내로 생각을 하시고 자녀로 생각하시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해서 엄격한 벌을 내려요.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섬기는 것은, 아내를 갖다가 취하는 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소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 종교 의식에서 난잡한 이런 성적인 관계가는 문란한 행위를 제사 지낼 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들의 말하는 제단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방 신들에게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성적 타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도 많이 낳게 되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농사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하셨고 금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부부의 그 계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애를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아주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제도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어요. 또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사람과 짐승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조차도 성경은 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명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옛날에도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다는 거죠. 아무 것이 없으면 이런 계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아내를 탐내는 문제, 이방 내 종교 의식들, 동성애의 문제, 짐승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금해 보셨어요. 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승화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 이 범죄를 어기면은 죽이는 그런 형벌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해서,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아주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제도인데,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걸 엄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간음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 뭐냐?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7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8계명은 뭐죠?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제7계명은 뭐죠? 그럼 제8계명은 뭐죠? 제8계명은 뭡니까? 도적질 하지도 말라. 제7계명은 뭐라고요? 제8계명은 뭐죠? 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럼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 제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제8계명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너의 것도 있고 나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모세의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전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가졌어요.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늘어나면서 타락하고 죄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자기 것을 갖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의 소유,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을 하는 데서 나온,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 천국에 가면은 내 집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엔 전부 다 같이 그냥 즐기는 거지. 모두 내 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게 없으면 결국은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남의 있는 게 억울하고 막 시기심 생기는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매어다니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천국인데, 이 바로 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인정된다는 얘기,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개인적인 이런 사적 재산권을 다 인정을 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계명을 가만히 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에서 보면은, 주변 나라들도 법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보면 도적질하면 손을 자른다든가 다리를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죽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법이 10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에 여기에 형벌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도적질 한 사람은 그걸 갚아야 돼. 배상의 책임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이 다 그래요. 오늘날 법이 남의 훔친 거 사형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훔친 거는 전부 다 배상하고 그러고 나서 훔친 죄에 대한 벌만 받으면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뭐냐면 이미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법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훔친 것은 훔친 걸 갚아주거나 그걸 배상을 하는 것으로 그 이상 배상을 한 것으로 이 벌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못하면은 네가 가서 노예로 살아가지고 일을 해서 그걸 갚아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도적질이라는 것이 이게 나쁜 거예요. 이미 남의 것이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건가 하면 남의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나의 것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남의 걸 안 훔친다면 남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훔치지 말아야 되니까 너는 너의 것, 나는 내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건 뭐냐, 내가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걸 욕심을 부리면 그게 도적질이 되는 거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도적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가만히 보면 말이죠, 훔치다는 말이 있어요. 도적질한다, 훔치다는 말인데 이게 가나브라고 하는 말인데, 훔친다는 말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 간음에는 간음하다는 말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거짓신을 섬긴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단어에는 도적질 하지 말라에다가 또 두 번째 속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속이지 말라 이런 말하고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취하는 것, 이것을 도적질로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걸 가져오는 것, 이걸 똑같이 도적질, 우리로 말하면 사기, 이런 거 다 도적질로 쳤어요.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손해를 보게 하고 내가 이익을 보는 거, 불법 행위를 해서 내가 재산을 늘리는 거, 불법 행위로 해서 내가 재산을 늘리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도적질이라는 걸로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요새 뭐 세상에 돈 벌려면 불법 안 해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법에서 부를 늘리는 거, 이거 다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하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고 차별을 둬서 내가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것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거니까. 무력으로 또는 속여가지고 뺏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더 나가면 고용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정당한 대우를 안 하고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을, 이 당시에도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우리 이민온 우리를 갖다가 미국이 부당하게 대하면 이것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말이죠, 물건을 잴 때 우리는 저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칭을 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물건을 놓고 이걸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추를 놓고 물건을 올려서 무게가 같으면은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걸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많이 올리게 해서 빠져가고, 자기네들이 팔 땐 이걸 가볍게 해가지고 싸게서 팔고, 이렇게 해서 이 무게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저울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권력자들이. 그런 것이 전부 다가 뭐냐면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게표라고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이 경계가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경계선상에 나무를 세워가지고 경계편을 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밤에 가가지고 여기에다 세워놓을 거다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힘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 있더니 여기 있으면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cm씩 조금 옮긴다고 해보세요. 나는 옮겨놔도 이상하게 똑같은 데 달라졌다. 이렇게 지게표를 몰래 옮기는 행위, 이런 것이 전부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뇌물을 받는 거, 뇌물 받고 축복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도적질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난 도적질 안 했습니다. 참, 이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도적질 정말 안 했습니까? 이 계명대로 도적질 안 했다는 이 말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불짜리를 갖다가 아이고 이거 10불인데 깎아서 7불 드릴게요 하고 5불짜리인데 2불 더 챙기면 그게 바로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3,000불이면 되는데 이거 5,000불 듭니다 해가지고 깎아서 4,000불, 이런 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정당치 못한 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아주 착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이 도적질인데 우리가 도적질 안 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에는 이 모든 부당한 재산 행위가 전부 도적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제9계명은 뭐예요? 제9계명은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위증을 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 증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믿다고 해서 거짓말로 증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모세 시대 때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짜가지고 거짓 증인을 해요. 그런 경우 지금도 요즘에도 있어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바른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사형에 처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고소가 되었는데 실제로 저 사람은 사형에 당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저 사람 사형할 짓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사형에 처형됐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사회가 지는 것이 전부 다. 사회가 전부 다 부당하게 그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사회가 그런 부당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위증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맹세나 무슨 증거를 세우려면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세워요. 반드시. 한 명 가지고도 안 돼요. 꼭 2명을 세워요. 그래서 2명의 증인을 세워서 2명이 일치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요. 적어도 2명, 왜냐면 그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 2명 아니라 10명 세워도 가짜로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지금 뭐 사람들이 타락해서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증인에 대한 책임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사형에 당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사형에 처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뭐냐,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증인이 나가가지고 돌을 들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거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벌을 증인이 나가서 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증인은 정말 그렇게 될 만큼 철저하게 정직하고 옳아야 된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만약 증인으로 서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형이 아닌데도 내가 거짓으로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사형했어요. 그래서 사형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는데 내가 위증을 하고 거짓 증거를 했다. 그러면 피해 당한 그 피고인과 내가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곤장 100대로 만약 저 사람이었다면 나도 곤장 100대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형돼서 죽었으면 증인도 죽는 거예요. 그만큼 증거는 철저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직은 올바른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원해요. 바로 이 계명은 우리의 입이나 혀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혀로 거짓말로 죄를 젓지 말고 혀로서 올바르고 바른 말만 하라는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확대돼가지고 어떤 게 중상모략하는 거, 남을 험담을 하는 거,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5를 한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자꾸만 꾸며대고 거짓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고 거짓으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이것을 똑같이 위증과 똑같은 걸로서 취급을 한대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걸로 만약 벌을 치면은 웬만하면 다 걸려요.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조금 보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다 보탰니 안 보탰니 그대로 줬다 써서 보탰다 별거에 싸우잖아요. 실제로 보탠 이런 것이 전부 위증이에요. 그럼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놀라운 것은 입으로 하는 이런 죄 중에서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나 이런 위증뿐만 아니라 뭐가 또 문제냐면 아첨도 걸려요. 아첨. 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죠. 이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아첨이라는 게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는데도 아유 너 착하게 생겼다. 공부 못한다고 싫어하니까 너 착하게 생겼구나. 또 얼굴이 좀 못생기고 이런 애를 보고 너 건강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또 윗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권위에 대해서 막 아첨을 하고 숙인. 이것이 전부 다 위증에 속한다. 거짓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절대로 아첨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첨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교설의 아첨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거짓 증거 안에다가 아첨을 넣고 절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증하는 거, 이 혀로 입으로 속이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제3계명이 뭘까요? 뭘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지 마라.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9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제10계명, 이제 마지막 계명이에요. 2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라. 내 이웃의 처지나 그의 밭이나 그의 양쪽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한 7가지를 써놨어요. 대표적으로는 것이죠. 무조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요. 아까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8계명은 뭐였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가 죄였는데 이번에 10계명의 마지막 끝에 보면은 내 이웃 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탐낸다는 거예요. 탐낸다는 것은 행동을 아직 한 게 아니에요. 저거 가져야지 하는 탐욕. 저걸 내가 못하지 뺏을 거가 훔쳐야지 하는 탐심. 이런 마음 갖는 것을 10계명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전부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10계명은 보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탐심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없어요? 그렇지. 모든 내 거라는 개념이 없이 전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가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인도 없고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다 즐길 수 있고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럼 여러분 그걸 탐심을 하고, 야 그래도 요거 내 걸로 쌓아둬야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요거 하와 몰래 요거 맛있는 거래 요거 나만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넉넉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께 생기고 인간들이 자기 걸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생기고 너의 것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명을 21절 가만히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 나와요. 지금 이 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시내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밭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밭이 있나요? 밭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지금 유목민이 다니고 지금 해방돼가지고 떠돌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농사를 짓습니까? 밭이 없잖아요. 이런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재산이 있고 지파별로 땅도 갖게 될 거고 이제 전부 재산을 소유할 텐데 그것을 남의 이웃 지파의 것, 형제들의 것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계명 중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마라. 이 탐심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전부 어기게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웃 나라고 이스라엘의 그 근처에 있는 고대 옛날에 그 근동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탐욕을 부리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이 탐심이란 말은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갖는 욕심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원래 이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 잘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 가게가 더 잘 되도록 해, 내 파는 물건을 더 이쁘게 보여, 내가 남들보다 더 일 열심히 해야지. 사람이 말이죠,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의욕적으로 사는 것, 그거는 욕심, 탐욕이 아니에요. 내 삶의 욕심을,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이 아닌데, 그럼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이기적이에요. 이미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뭐를 가지려고 하는 것, 정당하게 올 수 있는 것 외에 과욕을 부리는, 너무 과도한 이기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바울 사도가 이 탐욕,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탐욕을 갖는 것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몽땅 어기는 게 전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탐심은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 왜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느냐 하면, 탐심을 더 갖고 싶고 내가 소유를 해서 나의 이익이, 내가 가지고려 하는 이기심,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누어진 것, 나누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걸 놓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물질을 놓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소유 물건을 놓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역시 산상수훈 여러분들 한번 가서 5장 꼭 읽어보세요. 5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탐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웃을 위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 왼밤을 때려라.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때리면 너는 왼밤을 때려라. 이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왼밤을 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어떤 사람이 오리만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주님께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탐욕을 억제하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정근 씨 미안하지만 나하고 오리만 좀 같이 가요. 5km만 같이 가냐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10km까지 갈 수도 있지. 이래준다며. 그럼 아이고 싫어요 이 사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2시간만 같이 일하자.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할게. 이렇게 되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100원을 달라는데 내가 100원이고 무슨 100불이 뭐야, 내가 200불 줄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탐심을 이기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소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리 가자면 여러분 그 심리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줘라. 오른밤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왼밤 갖다 줘라. 왼밤을 때리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을. 그만큼 상대에게 하는 뇌물을 줄 때 말이죠. 사람들한테 뇌물을 줄 때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확실해요. 어떤 사람이 뭘 하자 뇌물을 갖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불만 주면 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 3,000불을 갖다 줘보세요. 그 사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바로 전화 옵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거 한 300불 받을 줄 알았는데 3,000불을 가져오니 가슴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위한다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게 축복하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이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인간 삶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 꿰뚫어보고 있고 정확한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길 수 있어요. 우상 절대 안 만들 수 있어요.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고 부모 잘 공경도 할 수 있고 살인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남의 거 도적질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남한테 거짓 증거도 안 하고 그런데 제 10계명에 와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을 갖지 말라. 여기에 갑자기 우리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제 10번째 계명에 오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 노력,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탐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인간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성령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발 모든 것을 성령의 뜻 안에서 딱 지배가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성령만 가능하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기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들도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이 말 뜻이 아닌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이거 율법은 전부 행위잖아요. 이 행위에서 완전해질 수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짚어갈 것은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을 내가 다 억제하고 누르고 해야 할 것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성령님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성령이 나한테 없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혹시 집에 놔두고 오셨나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성령은 뒤로 밀려버려요. 밀려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걸 자꾸 없애면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이제 다 공부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십계명만 합니다. 이제 그 넘어가죠. 자,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것이 옛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계명은 좀 변화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정해주시는 말씀 너무 맞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이 계명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10계명의 10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정했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딱 두 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면 사랑을 하면 살인할 수 없죠. 살인하는데 도적질할 수 없죠. 사랑하는데 탐심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딱 10계명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